이른비와 늦은비란 무엇인가? 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제 이른비라는 말과 늦은비라는 말을 이 성령과 관련해서 자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 두 비, 이른비와 늦은비를 상세하게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일단 개념은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 성경에는 성령에 대한 그 상징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비둘기라고 하는 상징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불, 그리고 바람, 그리고 비, 외에도 기름, 물 이런 용어들이 성령을 상징하는 단어로 나옵니다. 근데 왜 이러한 용어를 썼는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이제 책도 보고 명상도 하면서 왜 이 성령을 이런 것에 비유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비둘기는 순결과 평화를 상징하면서 제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레위기에서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양이 없으면은 제물을 비둘기로 했어요. 순결하다,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갖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뜨겁게 하고 태우고 확산되고 밝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각각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바람은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어딘가에 영향을 미치고 멀리까지 퍼져갑니다. 태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끔 경험하는데 그 태풍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불어닥치면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리고 아주 멀리까지 갑니다. 이것이 또 성령의 역할 중에 하나죠. 보이지 않지만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 비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내려와서 식물에게 닿으면 식물에게 영향을 또 미칩니다. 성령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거기에 닿으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런 여러 성령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이런 비유들을 상징했다고 저는 이제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근데 이 성령을 말할 때 이른비와 늦은비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른비는 무엇이고 늦은비는 무엇이냐. 이 이른비와 늦은비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성경 한 절 속에 이른비라는 말과 늦은비라는 말이 한꺼번에 나오는 성경절이 3개가 있습니다. 뭐 이른비만 따로 나오는 성경절도 가끔 있습니다만 두 개가 같이 비교돼서 나오는 것은 3군데가 있어요. 예레미야 5장 24절에 보면은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약간 부정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은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와 늦은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이른비와 늦은비가 같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이렇게 해서 한 성경절 속에 이른비와 늦은비가 같이 나타납니다. 이 이른비와 늦은비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사용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비라고 하는 것은 기후와 관계된 것인데 이 성경이 기록된 배경,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를 우리가 보면은 왜 이른비와 늦은비를 성령과 관련해서 사용했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그 월로 말하면 6월, 7월, 8월, 9월은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건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월부터 그 다음에 5월까지 비가 내립니다. 그걸 우기라고 그럽니다. 우기. 그런데 6, 7, 8, 9 거의 넉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땅이 아주 메마르고 건조한 상태에 있는데 이제 씨를 뿌려야 됩니다. 10월 달이 이제 파종하는 시기에 그 지역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땅을 적시고 이렇게 준비시키는 그 비가 있어요. 그것을 이른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오다가 이제 처음에 새로 오는 비를 이른비라고 하는데 그것이 10월 초부터 내리는 비가 이른비예요. 이른비도 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비는 옵니다. 우기기 때문에 비가 시시로 내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4월, 5월쯤 되면 추수할 때가 이제 됐기 때문에 이 추수 직전에는 비가 좀 많이 와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4월, 5월이 되면은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곡식을 아주 급속히 성장시킨 다음에 여물게 하는 비가 오는데 그것을 늦은 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비는 씨를 뿌리는 파종기에 오는 것이고, 그러나 씨를 뿌렸지만 이제 기온이 아직은 낮기 때문에 성장이 약하다가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성장이 활발해지고 3월, 4월, 5월 되면 이제 아주 식물이 빨리 자라면서 결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늦은 비를 통해서 급성장해서 거둬들일 수 있도록 이제 곡식이 다 익어버린 겁니다. 이러한 그 팔레스틴 지역의 기후를 비유로 해서 성경에는 이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비 성령, 늦은비 성령. 그래서 이 늦은비 성령과 이른비 성령의 개념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잠시 드리자면, 이 이른비와 늦은비는 팔레스틴 지역의 기후를 예증으로 해서 복음 사업이 시작되고 맞춰지는 역사를 이 비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개념으로 보면 복음의 씨앗이 파종될 때 작용한 그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른비예요. 늦은 비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상 역사가 끝나기 직전에 있을 구원받을 자에 대한 추수를 위한 성령의 역사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대략 다 아시는 거죠. 그러나 복음에 있어서는 이른 비에도 파종과 추수가 있었고,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뿌려놓은 말씀의 씨앗을 받은 사람들을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추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비라고 해서 그냥 씨만 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뿌린 씨를 추수하는 역사가 한동안 있었습니다. 그 속에. 실제로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3년 반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밭에 뿌려진 것입니다. 여기 한 책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뿌리신 씨, 이 말씀은 마음속 깊이 심어지고 싹이 터서 제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 때에 수확을 거둬들일 수 있게 되었다. 확실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성령 받아서 복음을 전했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니까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그 한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추수가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루에 수천 명씩 회심해서 하나님의 제자가 됐을 때에
아무나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심겨져 있던 씨앗이 있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와 만나면서 회심이 되고 결실이 돼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000명 뭐 수천 명씩 들어올 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설교하실 때 가르칠 때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회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이른비 늦은비를 정리하면 사도행전 역사에서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이 사라지면서 성령의 강력하고 현저한 능력은 거두어졌습니다. 한동안 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아주 짧은 시간에 로마가 복음으로 물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치 바람을 만난 불길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짧은 시간에 로마가 복음화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고 요즘 같은 방식으로 이제 한국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서 10만의 교인들이 8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수많은 학교와 교회 기관들이 1년 내내 열심히 일해가지고 침례 주는 수가 요즘에 3, 4천 명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했더라면 초대교회의 복음이 시작하다가 말라버렸을 겁니다. 그런 폭발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감히 세상의 능력이나 악의 세력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이 뚝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교회의 기초가 놓인 것이죠. 초기 교회 이후에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한 복음 전파로 그리스도인의 수는 계속 증가되었고 그전처럼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되진 않지만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고 영접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예수를 구주라고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데 다만 초대교회처럼 그런 폭발적인 역사는 없습니다만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유효기간은 안 끝난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옛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씨를 뿌린 것처럼 늦은 비의 추수를 바라보면서 진리로 만들어진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도전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진리가 아닌 복음, 성경을 왜곡한 복음, 성경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인간의 조비로가 잔뜩 들어간 그런 복음은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복음은 들어도 성령의 역사와 만나도 결실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오직 성경에 기초한 진리를 전할 때 그것이 생명력 있는 씨앗이 되어서 각자의 심령 속에 심겨져 있다가 언젠가 성령의 폭발적인 마지막 역사가 시작되면 추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주로 이제 하고 있는 사역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거의 한 2달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이 변화라고 하는 잡지에 생명의 씨, 성경과 가급적 일치되는 혹시 뭐 잘 몰라서 빗나갈 수는 있지만 양심적으로 정말 성경과 일치되는 진리를 담아서 우리가 한번 나올 때마다 약 12,000명에게 그것을 무료로 보내고 있는 것이 지금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이 상당히 감사의 인사가 전해져 옵니다. 자기는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녔지만. 그런데 이걸 보니까 정말 밝은 진리의 빛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 매체를 통해서
진리를 담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때가 돼서 그런지 그런 것을 접촉하는 사람들로부터 저에게 연락이 꽤 자주 옵니다. 얼마 전에는 대전에서 한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파키스탄에서 집회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그 2011년도에 부산 KBS 홀에서 예언 강의하신 것을 듣고 여러 번 듣고 내 신앙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 재림을 믿고 기다리고 전해야 된다는 사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들도 그것을 좀 듣고 싶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생겨서 한 10명쯤 생겼으니까 그 DVD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해서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부산에서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자기가 유튜브에서 이제 제 설교를 여러 차례 많이 들으면서 자기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일단 교회를 중단하고 있대요. 자기 신앙을 제대로 유지하려면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까운데 교회를 좀 가르쳐 주시든지 한번 부산에서 집회를 하러 오시든지 그렇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교회 일단 들어가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면 제가 교회를 연결해 주겠다. 그렇게 이제 안내를 했어요. 이게 다 씨를 뿌리면서 나타나는 결과들이에요. 이건 저나 선교회가 할 일이 아니고 여러분 각자가 좋은 씨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하는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하집사님 여기 계신데 아주 수천 명에게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씨를 뿌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뿌려진 씨앗들은 지금 당장 뭐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약속된 늦은 비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통해서 추수가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한 영감적인 서적에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교인들에 의하여 전달된 인쇄물들, 복음의 씨앗들은 감화력을 발휘해왔다. 그러나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충분히 이해하거나 순종하는 일에 장애를 받아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진리의 씨앗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충분히 이해가 안 돼 있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확실하게 깨달았지만 여러 가지 교회 관계, 인간 관계 때문에 이 받은 바 진리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것입니다. 이제는 밝은 광선이 각 곳으로 뚫고 들어가서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게 늦은 비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져 있긴 하지만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하거나 충분한 이해가 안 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은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이 임하시면은 밝히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요한계시록 18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분명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랬어요.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고 하는 말이 바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희미하게 혹은 가려져서 잘못 알고 있던 진리들이 확실하게 밝히 드러날 것이라 이거예요. 올바른 성경의 진리가 백일하에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잘못 알고 있던 진리들을 교리들을 포기하고 올바른 진리로 돌아올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밝은 진리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의 역사예요. 이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동안 약간 희미하고 애매하던 것들이 확실하게 밝혀지므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던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래서 그릇된 잘못된 교리에 묻혀서 방향을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진리로 찾아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정직한 자녀들은 이미 받은 씨앗에, 진리의 씨앗에 성령의 역사함으로 이것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의 정직한 자녀들은 그들을 결박하고 있던 줄을 끊어버리게 된다. 이제는 혈연관계, 교회관계가 그들을 붙들어둘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해진다. 그전에는 이 사람 관계 때문에 결단을 못 내렸는데 이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결단이 오면은 인간관계, 혈연관계, 교회관계 다 끊어버리고 진리에 서게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진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욱 귀중하다. 여러 기관들이 진리를 대적하기 위하여 결속하였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편에 서게 된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구원받을 자들과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상징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조만간 때가 되면 비둘기같이 순결한 성령이 소낙비처럼 내려오셔서 강풍을 만난 불길처럼 마지막 구원의 소식으로 온 세상을 뒤덮을 것이고 마침내 각자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마지막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복음의 씨 뿌리기와 구속사업이 완성되는 관계를 잠깐 도표로 알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셨습니다. 마침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고 잘 익은 하나님의 알곡들을 추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설립이 된 겁니다. 초기에 기독교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진리의 씨를 세상에 뿌리고 있습니다. 조만간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남은 자손들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드디어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추수를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 구속사업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이른비 성령과 늦은비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뿌리신 씨를 잘 익혀서 열매로 거두어들이는 것이 이른비 성령의 역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 성도들이 뿌린 씨가 다시 열매로 추수되는 것을 늦은비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동안 우리가 많이 들어오던 이른비와 늦은비의 의미, 역할입니다. 그럼 정리가 되셨습니까? 예. 그리스도인들은 허락된 축복들을 받기 위하여 믿음으로 구하여야 한다. 저절로 오지 않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여야 한다. 그리하면 그 축복들을 받게 될 것이다. 사도 시대에 있었던 성령의 강림은 이른비였으며 그 결과는 영광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이른비의 역사로 하루에 3,000명씩 돌아왔으면 그런데 그보다 더 풍성한 역사가 일어난다면 훨씬 더 많은 수가 순식간에 진리를 찾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늦은 비 성령이 내리는 목적을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단순히 복음 전해서 그저 영혼 구원해서 추수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고 우리 자신도 추수되기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되는 역사를 늦은 비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첫째, 재림을 기다리는 알곡 신자들을 완전히 여물게 해서 추수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추수될 수 있도록.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흠 없는 성품이 완성되도록
인을 치는 사건이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완전하다고 자부하면 안 됩니다. 이건 늦은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에 전해야 할 초청과 경고의 기별, 쇠천사의 기별을 외칠 수 있도록 큰 능력을 주십니다. 복음 전도의 능력을 주십니다. 이 마지막 메시지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초청입니다. 이 기별을 받아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메시지예요. 또 반면에 이 기별을 안 받으면 영원히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면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메시지가 이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마지막 환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아마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최후의 발악을 할 것입니다. 그동안 사용하던 모든 전술 전략을 총동원하고 자기의 부하들과 온 세상의 세력을 이용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박멸시키고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도록 온갖 전략을 사용할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시험과 핍박들이 올 것입니다. 늦은비 성령은 그러한 시대에 우리를 살아남고 끝까지 견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불멸의 몸을 입고 승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준비시키는 일을 늦은비 성령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속사업은 완성되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이 갈라지고 구원으로 확정된 사람들을 재림하셔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늦은비 성령이 시기적으로 언제쯤 내리는가? 이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답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성경과 여러 영감적인 서적들을 통해서 제가 정리를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저도 사실 뭐 부분적으로는 이제 이런저런 정리를 했지만 이렇게 좀 상세하게 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자, 우선 늦은비 성령의 시기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조금 이제 미리 아셔야 될 그 참고 사항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 늦은비 성령은 종말의 시대에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늦은비 성령의 시기를 연구하려면 종말에 있을 예언적 사건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상당히 근접한 답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특히 다니엘서 8장 9장에 예언된 2300주야 예언을 해석해 보면 그 2300주야가 맞춰지는 해는 1844년인데 그때로부터 구원받을 성도들을 확정짓는 재림전 심판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 다니엘서 8장 9장에 나오는 이 재림전 심판에 대해서 또 1844년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많이 제기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제가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2300주에 해석하는 것을 나한테 좀 보여주고 가르쳐 주십시오.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냥 해놓은 것을 비판은 하는데 한번 해서 답을 달라고 하면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소에 대한 깊은 지식과 통찰을 통해서 1844년에 성소가 정결해짐으로 그 성소 정결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44년은 예언상에 나타나는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은 예언상에 나타나는 마지막 연대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언제라도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정해진 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1844년 이후로는 언제라도 재림이 가능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늦은비 성령은
1844년과 예수 재림 그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맞습니까? 그건 정확한 겁니다. 그 사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의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선악간의 싸움이 있어서 이 지구 인류의 역사는 선악간의 싸움이죠. 있어서 지구 종말에 있을 중대한 사건은 심판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의 계명이 대립되고 대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이것이 충돌하고 대립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 이 마지막 시대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하거나 삭제해서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과는 다른 인간의 계명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이 온 거예요. 심판을 하려면은 법이 정확해야 됩니다. 심판자는 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심판을 받을 사람도 법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제 교통법규를 어겼어요. 경찰한테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내가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럼 용서가 됩니까? 그건 모르는 게 죄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해서 데리고 가시는데 아무나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건 내 아버지의 뜻이 곧 법이에요. 그게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때의 심판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법, 계명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바꿀 수 없는 법을 인간이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서 혹은 삭제해서 다른 법을 만들었습니다. 잘 보세요. 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삭제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하나가 모자라니까 열째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잘 보세요.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걸 두 개로 쪼개서 9번째, 10번째를 그렇게 보충해서 10개를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십계명의 넷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이것을 고쳐서 세 번째 계명으로 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느 법에 맞춰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에 맞춰 살아야죠. 제가 괌에 전도에 갔다가 어느 천주교회 입구에 하나님의 계명을 돌비에 새겨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en Commandments, 10계명입니다. 왼쪽에 세 번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제가 꾸며낸 것이 아니에요. 왼쪽에 세 번째 보세요. Remember to keep holy the Lord's Day, 주의 날, 일요일입니다. 이렇게 지키라고 계명을 바꾸는 겁니다.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이 로마 교회는 이 변경된 인간의 계명을 지키도록 조만간 강요할 것입니다. 이 일이 지금 암암리에 때로는 노골적으로 서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2014년 7월 5일 미국 폭스 뉴스에서 뉴스로 나온 것 몇 가지를 한두 가지를 제가 간추려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기 제일 위에 서론은 Pope says, 교황이 말씀하시기를 그거예요.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교황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요일에 일하는 것은 가족과 친구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인생의 우선순위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어야 합니다. 좋은 말이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일요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요일에 휴업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앵커가
이렇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누구나 일요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이들 심지어는 저녁 뉴스까지도 교황의 말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을 지켜야 한다는 말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가족, 친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일요일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중 내내 일하고 일요일에도 일하는 것은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주 우회적으로 신사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것을 국가적인 법으로 만들어서 강요할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나온 책 중에 Sunday is coming, 일요일이 오고 있다,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그 말이에요. 일요일을 강제로 휴업시키는 일이 곧 벌어질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요일 강제 휴업 법령을 만들어서 시행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매우 임박한 큰 쟁점, 이 큰 쟁점은 일요일 법령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일요일 휴업 법령을. 큰 쟁점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으신 자들을 제거할 것이며 그분은 늦은 비로 말미암아 준비된 순결하고 진실하며 거룩한 봉사를 하게 하실 것이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요일 법령이 강요되고 일요일 외에 다른 날 예배를 못하게 하도록 법적인 조치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제7일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썬데이 로라고 하는 것은 일요일 휴업법이 아니고 일요일 법이에요. 그 법에는 여러 가지 조항이 있을 거지만 일요일 외에 다른 날 예배하는 것을 서서히 금지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금지한 법을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국가적 핌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의 예언에 의하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못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대리자들로부터 새로운 활기가 흘러나와서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세력과 함께 일할 것이다. 온 세상이 힘을 모아서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힘들이 같이 동조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것이라. 그러므로 위로부터의 새로운 능력, 그게 늦은비 성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결국 이 마지막에 살아남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늦은비 성령의 역사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썬데이 로우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런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 또 한 글을 봅시다.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이 마쳐지는 종말의 때에 성령의 지도하에 헌신한 신자들이 열렬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 거룩한 은혜의 특별한 증거가 그 노력에 수반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살 때에 마지막 그 늦은비 성령의 역사에 함께 동참해서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동방 나라들에서 파종기와 추수기에 내리는 이른비와 늦은비의 상징을 통하여 히브리 선지자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 위에 부어질 영적인 은혜를 예언하였다. 이게 늦은비 성령에 대한 예언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비 혹은 먼저의 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 교회와 함께 할 것이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강조하는가 하면요. 마지막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교회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늦은비 성령 받았다고 큰 소리 치고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는 개인적으로 해야 됩니다. 준비는 개인적으로 하되 이 교회가 정결하게 되고 난 후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늦은 비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 Sunday is coming 이라는 말과 함께 국가적인 일요일 법령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 책으로 많이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늦은 비 성령이 교회에 임하는 것이라면 교회는 성령이 임재할 수 있도록 정결한 상태가 되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불결하고 부정한 곳에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성령이 임하려면 교회가 정결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결국 개인들이 모인 집합체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 깨끗하고 정결한 신자들이 모여 있을 때 깨끗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가라지들은 떨려져 나가야 교회가 정결하게 되고 그 정결한 교회에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법령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기 시작하면 이것에 의해서 가라지는 제거될 것이고 교회는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늦은 비 성령은 일요일 법령과 함께 혹은 직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학자마다 설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요일 법령 전에 잠시 전에 시작된다는 사람도 있고 일요일 법령과 함께 시작된다는 사람도 있고 일요일 법령 후에 온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 인용문을 드린 것은 이 늦은 비 성령이 교회에 임한다는 것이고 이 교회에 성령이 임하려면 교회가 정결하게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라지들이 떨려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서 떨려져 나가는가? 일요일 법령과 함께 닥쳐오는 핍박에 의해서 가라지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늦은 비 성령은 일요일 법령과 같이 오든지 직후에 임하는 것이 이치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답이라고 하진 않지만 저는 이렇게 정리해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844년을 또 들으셨고 일요일 법령에 대해서 들으셨기 때문에 종합해서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요일 법령과 늦은 비 성령의 관계를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재림 오기 전에 썬데이 로우가 먼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기간 썬데이 로우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효력을 발휘할 때까지의 이 기간을 우리는 이른비 성령의 기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썬데이 로우로 인한 핍박이 매우 격렬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오래 가면은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긴 기간은 아닐 것 같아요. 어쨌든 핍박이 올 것이에요. 이 썬데이 로우로부터 재림 때까지가 늦은 비 기간입니다. 정확하게 어느 시점인지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대략 이때로부터 늦은 비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마지막 하나님 백성들에게 인치는 사건이 있을 것이고 큰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는 마지막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1844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은 1844년 이후로는 언제라도 하늘에서 심판이 끝나고 주님께서 올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일요일 법령은 유동적입니다. 일요일 법령은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된 성도들의 상태에 따라서 유동적이에요.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844년부터 재림 때까지가 언제라도 늦은 비 성령께서 임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1844년 이전에는 늦은 비 성령 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후에 임하는데
1844년과 재림 사이에 있을 썬데이 로우, 일요일 법령이 효력을 발생하면서부터 늦은 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정리한 겁니다. 자, 일요일 법령과 늦은 비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이 속의 개념으로 들어있어요. 만일 재림신자들이 1844년의 대실망 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세상에 선포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길이 열리는 대로 연합하여 나갔다면 1844년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1844년 지난 이후에 열심히 지속적으로 뭔가 일어났다면 주님이 오셨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에 크게 역사하셨을 것이며 사업은 이미 마쳐지고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상급을 주셨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처럼 지체된 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벌써 오셨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이것이 지체되었느냐? 그 지체되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늦은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중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생활의 승리를 경험하고 있으며 참된 경건의 부흥이 너무나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끝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구속하는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인간의 자유의지에 맡기시고 다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시다가 도무지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정리하십니다. 그런 사건이 성경에 여러 차례 나와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노아 홍수입니다. 인간의 의지에 그냥 맡겨놓으셨어요. 아슬아슬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집마저 넘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종교 암흑시대로 온 세상이 암흑천지가 됐어요. 성경은 덮어지고 진리는 다 어디로 흩어져 버리고 아슬아슬한 때 하나님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셔서 성경을 밝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지체될지는 모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심으로 성령은 오실 것이고 그 순간에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의해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끝으로 늦은 비를 위한 준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째로 날마다 이른 비의 경험을 통해서 회개와 정결하게 하는 일이 매일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늦은 비의 필요를 절실히 개인적으로 느끼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즐겨 순종하는 것이고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핵심적인 역할은 영혼 구원의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영혼 구원 사역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며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이 늦은 비를 위한 준비를 이제 내일 안식일 설교 시간에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성경절 하나를 보고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저는 이 말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참 부담이 와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왜 헛수고하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20년, 30년, 40년을 신앙을 해왔는데 그 왜 헛수고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나를 청종하라. 내 말대로 살라 이 말이에요. 자꾸 네 생각 섞지 말고 나를 청종하라. 내 말대로 살아봐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어떤 의사가, 한국의 의사가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그 좋은 머리로, 좋은 능력으로, 기술로 유명한 암 전문 의사가 되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돈도 많이 벌고 명성도 있고 하면서 서서히 신앙이 식어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서산에 넘어가는 해를 보면서 옛날 생각이 떠올랐어요. 자기가 어릴 때 아버지는 6.25 때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둘이서 모자원에서 살았습니다. 6.25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 여기저기 모자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버지 없는 아이와 남편 없는 어머니가 사는 모자원이 있었어요. 옛날에 저희 살던 집 옆에도 가까이 모자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늘 이제 생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 장사를 하러 나갑니다. 그럼 이 아이는 그 당시 뭐 수업을 오래 하지 않고 오전반, 오후반 있을 때 아닙니까? 수업을 하고 오면 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구슬치기, 딱지치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같이 구슬치기, 딱지치기를 하면서 다 따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같이 하던 아이들이 다 잃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주머니에 가득 구슬을 담고 딱지를 담고 이래가지고 이제 근데 다 땄는데 이 아이들은 이제 잃었으니까 다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엄마한테 가서 이제 밥 먹으려고. 근데 이 아이는 엄마가 아직 안 온 겁니다. 그 시간에. 집에 가야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그때 초등학생 때라고 그래요. 먼 산을 바라보면서 저 아이들은 다 잃고도 갈 곳이 있는데 나는 다 땄는데도 갈 곳이 없구나. 이런 생각과 함께 내가 미국 와서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인간적으로 많은 것을 다 모았는데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갈 곳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날부로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헌신하는 신실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고백을 제가 어떤 카세트 테이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따모은 것 중에 하늘에 가져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동안에 만들어지는 품성의 변화와 그 속에서 얻어지는 영혼 구원, 영혼들, 그들이 바로 하늘에 가져갈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두 가지 보물이 있는데 하나는 변화된 품성이고 그리스도를 닮은 보석 같은 품성과 그 과정에서 얻어진 전도에서 얻어진 영혼들이 하늘에서 발견할 보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를 청정하라. 헛수고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